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노라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말씀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말씀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 열광하며 환호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행진을 벌이시는 이때는 수십만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큰 명절이죠. 유월절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8.15 해방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8.15 해방절 이날만큼은 그렇잖아요. 일본에게는 가위바위보도 져서는 안 되는 그런 날이지 않습니까? 한민족의 서름의 역사가 전 국민들에게 폭발하는 그런 날입니다. 집중되는 날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에게 유월절이라고 한다면 이집트의 압제에서 끌어내 주시고 자유를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유대인의 역사는 참으로 기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민족의 역사와 많이 닮았는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강대국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지배당해왔던 그런 역사였죠. 처음에는 이집트의 굴종 아래에 있었다가 아시리아, 또 바벨론, 페르시아와 같은 주변의 대제국들에 의해서 늘 시달려왔고 늘 식민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수차례 공격을 받고 무너지는 그런 순환도 겪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하에 저들은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과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들이 있었을까요? 이제는 이제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벗어나서 그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 다윗과 같은 정말 자신들의 유대의 왕국을 다시금 재현해보고 다시금 세워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은 용맹스러운 왕이 나타나야 했겠죠. 그것을 유대 백성들은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용맹하고 강력한 말과 병거를 거느리시고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유대인들을 이끌어 나갈 그 리더, 그것이 바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였습니다. 유대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바로 이 메시아를 떠올렸던 것이죠. 우리를 곤경에서 구해내실 그 메시아가 바로 여기 계신 예수님이시다. 이분이 반드시 유대인의 왕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그 근거가 요 같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이게 무슨 상황 속에서 나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행진을 출발하시던 그 장소가 베다니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같은 감람산에 있는 같은 마을이었는데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신 곳이 바로 이 베다니였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흥분했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때가 6월절이니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 소식이 전파되었겠습니까? 그들은 죽은 이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빵과 포도주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이야말로 이 다윗의 나라를 이어갈 유대의 왕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라면 정말 자신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왕이라고 여겼던 것이에요.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열광했죠. 그런데 사실은 그 열광 속에는 자신들의 욕망과 육신의 소욕이 그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환호하는 무리들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꼭두각시 총독부를 뒤엎고 유대인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와 같은 저런 비범한 능력을 가진, 돌을 빵으로도 만들 수 있고 저 성전 지도자들을 향해 호령할 수 있는 위풍당당하고 기계 넘치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했다고 본 것이에요. 이런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은 그야말로 승전한 개선장군의 모습처럼 위풍당당하게 그려집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길가에 애어른할 것 없이 다 나와서 호산나를 외치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 환호에는 정말 엄청난 그런 그들의 마음의 열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환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아마 크게 들렸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소리가 더 크게 울려서 저 안에서 기거하고 있는 로마의 지도자들에게 공포심을 안겨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왕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 흥분과 기대가 뒤섞여 있는 이 환영 인파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개선장군과 같이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행진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그리고 있다면 우리 다른 이면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행렬은 좀 어색하고 심지어는 우스꽝스러운 모습까지 보입니다. 어떤 점이 그렇죠? 새끼나귀를 타신 것이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건너 마을로 가서 나귀를 데려오라고 그렇게 명하시죠. 거기에는 두 마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어미고 하나는 새끼 나귀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 둘 중에 어린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자, 왜 하필이면 어린 새끼 나귀를 고르라고 하셨을까? 그죠? 타실 것이면 이왕이면 힘이 좋은 어미 나귀가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어린 새끼 나귀를 고르셔서 그 새끼 나귀에 올라타십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성인이 올라탔으니까 그 다리가 아마 땅에 질질 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없는 어린 새끼 나귀도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나귀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게 걸었겠습니까? 어기적 걷는 그 모습이 정말 마치 코미디와 같은 모습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꾸부정하고 똑바로 가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는 그 나귀에 타신 예수님도 아마 위에서 휘청거리셨겠죠.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한 번쯤은 떨어지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것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행렬 앞에 자신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던져서 밟고 지나가게 하십니다. 진짜 개선 장군의 행렬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행색입니다. 진짜 개선 장군의 행렬을 그들이 못 봤을까요? 진짜 개선 장군의 행렬은 대단합니다. 선두에는 승리의 노래를 연주하는 악사들이 맨 앞에 앞장서고요. 그 다음에는 희생 제물을 바칠 그런 젊은이들이 희생 제물을 다 같이 짊어지고 그 뒤를 이어갑니다. 그 다음엔 뭐가 오냐면 전쟁에서 승리했던 전리품들을 끌고 가는 마차들이 줄을 잇습니다. 그 다음에는 항복한 장수들, 노예들이 사슬에 묶여서 그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맨 마지막에 월계관을 쓴 개선 장군의 병거가 행진을 하죠. 이게 보통 로마 제국 시대에 벌어졌던 개선 장군의 행색입니다. 그 개선 장군은 반드시 흰말을 타야 했죠. 흰말은 승리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입니다. 이를 지켜보는 군중들은 개선 장군의 병거 앞에 붉은 꽃을 던집니다. 이 붉은색이라는 것은 영광과 또 신적인 것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이에요. 자, 이렇게 대단하게 울려 퍼지는 개선 장군의 모습에 비교해 보자면 예수님의 그 어린 나귀의 행렬은 그저 개선 장군의 행렬을 흉내나 내듯이 하는 그런 어린애 장난처럼 보입니다. 어쩐지 처량하고 궁색한 모습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굳이 이 어린 나귀를 타고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로 환영하는 이 행렬을 선택하셨던 이유가 있으셨을까? 그 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리길도 되지 않는 거리인데 그냥 걸어가시면 되지 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셔야 했던 것일까? 여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나귀의 그 행진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또는 다리가 피곤하셔서 쉬면서 가시고자 하는 그런 행진이 아니었습니다. 이 행진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음의 의미에 대해 예수님의 오심의 그 의미에 대해 무언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표적과 기적으로 보고 권능자로 오시는 그런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의 새 나라는 그런 모습으로는 도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 왕의 행렬, 왕의 등극의 모습,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성취되는 것이라고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스가랴의 3가지 예언으로 미리 보여주신 바 있습니다. 성경은 그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미리 드러난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성취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스가랴의 3가지 예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셔야 했던 그 이유에 관한 스가랴의 예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그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오른쪽 편에 함께 읽을 성경 말씀에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신 메시아는 이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는 너희를 지배하는 이방인들의 왕처럼 강력한 무기를 가진 자, 병거와 흰말을 이끌고 등장하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그 다음 구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유대 백성들은 한때 강성했던 에브라임의 병거, 즉 북이스라엘의 화려한 병거를 그리워했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말을 그리워했어요. 그거는 남유다 왕국의 기마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주변 나라를 호령하던 때가 한때 있었죠. 그때를 기다리며 다시 오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예언자가 보았던 메시아가 오실 그날이 오면 너희들이 칼과 병거로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시어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평화의 왕을 너희들이 맞이하게 되리라는 그런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 보여주신 새 나라, 새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어린 나귀 위에 오르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바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은 감람산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행진이 왜 그렇게 되어야 했는지 그 이유에 관한 스가랴의 예언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보에 나와 있으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자, 스가랴 예언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나타나실 그 장소를 지금 감람산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에 메시아가 나타나시게 되는데 그때에는 그 산이 동서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 갈라지는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바로 그거예요. 갈라지는 그 골짜기는 이스라엘이 장차 앞으로 당할 모든 환난 속에서 피할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그런 도움이 되게 하시리라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감람산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감람산에서 늘 안식을 취하시고 또 무리들을 피해 그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밤 잡히시기 전날 밤 그곳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던 기도처소로 사용된 곳이 감람산이었습니다. 이러한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나귀 행렬이 시작된 것은 결코 우연하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구약 선지자로부터 예언된 말씀, 감람산은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하실 그런 메시아의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이고 그곳이 곧 메시아의 행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그 스가랴의 예언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언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언은 그 행진의 목적지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이르는 장면에서 나타납니다. 스가랴 14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14장 21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은 이런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 집집마다 솥이 있겠죠. 뭐 밥을 해 먹으려면 솥이 아마 다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솥이 성물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자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고 그것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되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펼쳐져야 하냐면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원래 이런 방식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거룩한 성물이 필요했고요. 구별된 성물, 그리고 구별된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것으로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정하신 메시아의 그날이 오면은 그날에는 그러한 모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분이 사라지게 되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날에는 그 성전 안에서 이 가나안 사람은 여기서 장사꾼을 얘기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장사꾼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장사꾼이 와서 이것이 거룩한 성물이고 이것이 거룩한 제물이니 이것으로 제사를 드리시오, 이렇게 하지 않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전에 상인이 필요 없고 장사꾼이 필요 없는 그날이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하에는 바로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재물을 사고 파는 상인들을 내쫓으시고 물건을 뒤엎으시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난동을 피우신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 성전 정화 사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모든 상인들을 내쫓으신 사건은 바로 이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그 예언이 무엇입니까? 성전, 높고 화려하고 정말 거룩하게 구별된 그곳이 성스러운 자리이고 거룩한 자리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다라고 믿어왔던 그 모든 편견들이 깨어지고 이제는 누구나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된 그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불리웠던 병자와 가난한 자, 그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어서 죄인의 그 모든 굴레 속에서 벗어나게 되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 감람산에서 그 예루살렘의 행진을 시작하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장사꾼들을 쫓아내신 예수님, 이 모든 연속된 사건들은 바로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메시아가 나타날 때에 어떠한 징조가 보이고 무슨 일들이 벌어지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주어지는지를 예수님의 그 행적을 통해서 친히 보여주신 것이라 하는 것이죠. 강한 왕권을 기다렸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이 구해야 할 하나님의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맞이해야 할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새 나라, 새 왕국은 로마 제국과 같이 힘으로 다스렸던 그런 나라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새 나라는 지금까지 너희들이 당해왔던 그 나라와 똑같은 모습을 닮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칼과 병거로 지배당해왔던 그 서름을 칼의 힘으로 또다시 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기 때문이죠. 그 나라는 힘센 병거와 전리품으로 부강해지고 그렇게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온다는 말씀입니까? 그 나라는 먹을 것, 입을 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로마 제국이 사라진다고 해서 저절로 주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악조건이 개선되고 상황이 풀리면 그때가 새 세상이 될 것 같아도 문제는 또다시 생긴다는 것이죠. 병이 나으면 또 다른 병이 찾아오고 배가 부르면 또다시 배고픔이 찾아옵니다. 믿음의 조건을 방해하는 그 모든 상황이 나아지면 우리가 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또 다른 방해 조건들은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막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배고픔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억누르는 어떤 악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부유함과 강한 힘과 능력 속에서만 구원이 있다고 믿는 그 그릇된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한다고, 사모한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세속의 이치와 논리 속에서 살아가는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우리는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교회조차, 거룩하다는 성도조차 더 부유해지려고, 더 강해지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남의 것을 시기하고 빼앗는 그런 폭력적인 세상의 논리에 우리가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메시아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강하고 부유하며 건강한 삶의 자리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또 가난하고 병든 삶의 자리에도 계십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은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혐오스럽고 가난하고 질병으로 신음하는 그 자리로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구유로 오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들과 같은 자가 되셨습니다.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 죄인의 자리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하나님이 계신 자리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강하다고 자랑하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낮은 자들, 죄인이라 하는 자들을 높이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지독한 고통 속에 하나님도 함께 계심을 모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욕망으로 바라보고 추앙하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 잘못된 믿음의 뿌리를 잘라내시는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 했던 이유입니다. 감람산을 예수님의 그 사역의 출발지로 택하신 이유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유였습니다. 그 죄인들을 죄 있다 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깨끗한 자들로 높이셨습니다. 그들을 감람산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마침내 그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게 되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바로 이 감람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완성되리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넉넉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힘들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 상황이 나아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한 조건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다고 여기는 그 목적지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연약함 속에도 계시고요. 가난함 속에도 계십니다. 애통해하는 그 마음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더 이상 강해지기 위해서,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서기 위해서, 더 부유해지기 위해 힘과 능력을 자랑하고 선망하던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지 않는다. 그걸 이루실 메시아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예루살렘의 그 행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고통스러워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십자가에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음을 그 믿음의 눈으로 볼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우리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그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우리를 위해 오신 메시아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